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스승의 날을 제정한 나라는 포르투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 1899년 4월 18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서 국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월의 첫 번째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주일간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11월 27일로 정했는데 유럽에서 최초로 공립학교를 세운 호세 데 칼라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11월 20일이 스승의 날인데 이 날을 국가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의 집을 방문해서 직접 인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형편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폴란드도 촌지 문제로 인해서 스승의 날을 없애고 대신에 교육의 날이라 해서 10월 14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기념식은 갖고 있지만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스승의 날을 지정해서 스승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예 스승의 날을 따로 지정해 두지 않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캐나다, 남아공 같은 나라들입니다. 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스승의 날이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항상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따로 스승의 날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도로 올라갑니다. 충남 강경여자중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병환 중에 있는 선생님을 위문하고 퇴직하신 스승을 방문 위로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지켜오는 가운데 이 스승의 날을 5월 1965년부터 5월 16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다가 왜 날짜를 변경해서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나라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결의의 가장 큰 스승이다, 그렇게 여기고 세종대왕이 태어난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서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의 날은 12월 25일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승의 날은 12월 25일이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하신 스승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대의 바람직한 스승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 생활하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옛날의 정성의 모습보다 더 낫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임금보다도 더 풍성한 상을 차려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문화가 가장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도 세계적으로 보면 살만한 민족입니다. 살기에 괜찮은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즐기며 살 건가, 인생을 어떻게 즐기며 살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 빈곤 현상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발전되었는데 정신적인 여유는 더 없어지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조급합니다.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분을 이기지를 못해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윤리나 도덕도 굉장히 빈약해졌습니다. 생활이 향상되고 문화가 발달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개인주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개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혼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무슨 말입니까? 혼자 가서 밥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가 혼밥을 먹었는 것 때문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식당에 가도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 시대는 오늘 식사 내가 낼게 그러면서 대표로 밥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개인주의가 성행하는지 같이 가서 밥을 먹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죠? 내가 먹은 밥값은 내가 냅니다. 오늘 내가 먹었는 게 8,000원짜리다. 그러면 나는 8,000원만 냅니다. 같이 갔던 일행이 11,000원짜리 먹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11,000원을 내어서 서로 돈을 거두어서 계산을 합니다. 같이 가서 식사해도 나는 산 것 먹고 상대방이 비싼 것 먹어도 괜찮아요. 왜? 비싼 것 먹었으면 자기가 계산할 거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과거에는 교회 출석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등록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지요? 그래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가면 요즘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출석하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더 이상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등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보면 2대가, 3대가, 4대가 함께 사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것 싫어하지요. 오래되었습니다. 부모도 귀찮아하고요. 자식도 싫어합니다. 모두가 개인주의 생활로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옛날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에 와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무슨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가문을, 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스승이요, 교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스승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이 시대를 살되 생각하면서 살아라. 분별력 있게 살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살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세상과 다르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일까요? 그 첫째로는 성도는 그리고 스승은 자기를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 훈련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자기 훈련이 부족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말의 통제가 안 됩니다. 삶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편성해서 이 시대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단히 훈련시키고 채찍질하고 생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게을러지려는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속에서 타오르는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시키기 위하여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만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훈련해야 됩니다. 방종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훈련시켜서 억제해 나가는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냥 놔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별 수 없이 이 세상 풍조에 그냥 휘말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훈련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훈련, 이것이 없으면 이 시대는 실수하기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스승들이,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결해지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특별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걸음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하나하나 배워서 내 안에 쌓아가고 내 안에 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더럽히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성된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하게 성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정신적인 성결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타락해버립니다. 사람이 정신이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정신이 타락하니까 양심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이 무디어져 가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은 아는데 양심의 아픔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 가장 비극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신의 성결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질 앞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아니,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보세요. 물질 때문에 온갖 갈등이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가 악화됩니다. 물질 때문에 탄식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스승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요, 연장자요, 스승이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성결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인가 어떤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 뒤에서 나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밀어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나에게만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며 무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로 무장하는 부모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는 것,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만능의 무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생각 없이 빠져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허영을 줬고 싶은 허점을 다 지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모두가 허영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효과적으로 잘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직분에 관계없이 나도 별 수 없다, 나도 별 수 없는 존재다,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이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요 연장자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훈련에 힘써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뭔가 나의 삶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밀어주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시대 부모, 이 시대 연장자, 이 시대의 스승,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